오늘은 32페이지에 필요한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훌륭한 점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제자지만 참 부족한 그런 면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0장 오늘 우리가 35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위에 제자들의 모습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10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앞에 서서 가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당할 일을 말씀하시죠.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칭하실 때 내가 이런 뜻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인자는 예수님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럼 여러분이 옆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다. 이러면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움,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길에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해드려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제자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제자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35절 우리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 저희가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요구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6절에 물으십니다. 뭘 해주면 좋겠느냐? 뭘 원하느냐? 자,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합니다.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우리 두 아들 열심히 예수님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잘 되시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좀 놔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자, 37절에 보면 방금 읽은 말씀에 주의 영광 중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건 세상적으로 보면 주목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 와, 이번에 사법고시 붙었대. 이번에 사장 됐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 쉽게 말하면 왕과 같은 그런 좋은 자리에 앉으실 때 제일 가까운 최측근에 야고보와 요한 앉혀주십시오. 우리가 제일 먼저 부탁드렸으니까 제자가 많아도 우리 두 사람에게 미리 약속하셔서 제일 높은 자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의 대적자들이 나를 잡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 무거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완전히 이건 동상이몽 아닙니까?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 둘은 좋은 자리에 미리 제가 찜합니다. 다른 제자들 아직 말씀 안 드렸죠? 우리 둘이 먼저 말할 테니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참 이러이도 답답하게 내 마음을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드셨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제자라고 다 제자가 아닙니다. 그죠? 껍데기는 보기에는 제자인데 전혀 제자답지 않습니다. 마음을 헤아리는,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는 제자가 참 제자지, 신분이 제자라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돼야 부모가 기뻐하는 자녀죠. 물론 다 부모는 사랑하지만 계속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됐는데도 부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자녀라면 부모님은 그 자녀를 보고 사랑은 하지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지금 딱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시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그런 영광의 자리만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무슨 문제가 될까요? 이 베드로든 야고보든 요한이든 모든 제자들은 스승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가 나가서 하는 모든 행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아,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시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누군가의 제자라는 말은 제자가 하는 모든 행동은 스승의 명령과 스승의 뜻에 의해서 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영광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건 스승을 욕먹이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제자라고 다 제자가 아닙니다. 스승의 뜻에 맞는 제자라야,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는 제자라야 맞는 훌륭한 제자인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새벽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야,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3년간 보여준 게, 내가 3년간 가르친 게, 내가 3년간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는데 결국 끝이 세상의 영광이냐? 아, 참 답답하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우리 스스로에게 새기시고 나는 혹시 이런 제자가 아닌가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이 새벽에도 나오셨으니 주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다른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41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냈을까?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 야고보와 요한, 참 자네들 참 답답하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실 걸 말했는데 세상의 영광을 말하나?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는가? 의로운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는 야고보와 요한이 실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선수를 빼앗겼다. 아이고야,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야, 어떻게 같은 제자 입장에서 말도 안 하고 둘이 살짝 가서 그러냐? 치사하게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아, 진짜 화나네, 이런 뜻입니다. 아, 내가 먼저 찜했어야 되는데, 아깝다, 타이밍을 놓쳤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4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44절부터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마음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려는 마음이 함께 있었다. 그래서 동료 제자들이 분을 내는 이유는 이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선수를 빼앗겼다는 것 때문에, 상의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43절, 4절, 5절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야, 참, 아휴, 답답하다, 답답해,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예수님이니까 뭐 다 마음으로 사귀셨겠지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무리가 아니지요. 무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오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고 떡 먹고 배부르지 않으면 무리들은 떠납니다. 그래, 무리들은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리가 아니라 제자 아닙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렸다는 제자들인데, 그리고 사역의 초기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예언한 사역의 후기인데, 그리고 이제 11장 넘어가면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말씀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는데, 끝내 싸우는 건 세상적인 지위, 이걸로 싸우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사랑하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사람에게 그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연약하다. 그 예수님 사역을 보면 하실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되, 사람에게 기대하고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서 상처받는 일은 없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기대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아니,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부모가 자녀한테 세상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키우라 그랬어요 뭐 이러고 또 말하고 저놈이 뭐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보통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 사랑을 베풀었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할 도리를 다 하십시오. 할 도리를 안 하면 결국은 내가 욕을 먹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다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것까지만 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고, 그럼 목사님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갚아주실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최선을 다하셨지만 이런 안타까운 제자의 모습을 보시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지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됩니까? 20장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는 부활하신 자기 몸을 다 보이셨는데, 21장 딱 넘어가면 또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른 제자들도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게 제자 모습입니다. 오늘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뿐 아닙니다. 10명의 제자가 다 화냈죠.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한 다음에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부활한 다음에도 고기 잡으러 갑니다.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말은 하지만 아가페로 물었을 때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보기에 예수님 마음에 쏙 든 제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부활 승천할 때까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을 헤아리는 제자가 한 명도 끝까지 없었지만 그 반응 때문에 예수님은 하셔야 할 사랑을 줄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요절이 45절입니다. 어쩌면 마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인데요. 자,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다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아, 내가 왜 왔느냐? 내가 영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앞서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섬기러 왔다. 죽으러 왔다. 이것이 내 길이다. 그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늘 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하고 쭉 성경을 읽으면 그 구약 시대에 얼마나 교만하고 선지자들도 잘못된 사람이 많고, 요나 같은 사람 엉뚱한 데 가고 하나님한테 화내고 우상 숭배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쭉 구약부터 신약까지 읽어보면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딱 두 가지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 본을 몸처럼 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 두 번째는 겸손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만 딱 붙잡으면 크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고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끝까지 간직하면 크게 잘못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겸손하다가 이제 교만해지고, 말씀대로 살다가 내 생각, 내 상식, 내 지위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망합니다. 겸손과 말씀. 그 예수님께서 내가 온 이유는 죽으러 왔다, 섬기러 왔다. 오늘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섬기다 보면, 겸손하다 보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테니 지금처럼 말씀 중심으로 섬기고 겸손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복을 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복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 믿는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로부터는 위로와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목회자들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